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활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활빈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비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교회의 또 어르신 되시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신동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지켜주심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올 가정을 달에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또 한 가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연로한 부모님, 어르신들을 간곡히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온전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손을 붙잡고 인생의 후반기로 살아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원,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다니엘, 요셉,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젊었을 때부터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지혜와 정신을 주시고 정말 이 한국교회가 이모저모로 많이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꿈을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믿음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이번 코로나 활동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만남과 교제를 제한받는 이 현실 속에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악한 코로나도 속히 우리 속에서 멀리 사라져서 이제 예배가 회복됐고 우리 가정생활과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여러 해 또 준비했던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임직받는 모든 우리 임직받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할빈교회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매년 또 들어도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괜찮겠지만 가정의 기본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공부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이것을 그 일륜지 대사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가정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는 건 뭐 무슨 비밀이 있을까?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어쩌다가 사람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냐? 아마 친밀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서두를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두사가 참 자주 나오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31절 앞에서 얘기한 부분, 31절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21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가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의 기원을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아담을 가만히 보시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안 하려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던데 옳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게 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 모든 사람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그랬는데 한 몸은 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후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또 예외의 경우가 있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에 저 사람이 싫어서 사랑이 식어서 이혼할 수 없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둘이나 셋이 한 몸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48살 때인가 신학교 갔는데 그 동급생들이 저보다 한 20살에서 20몇 살 아래였어요. 한 친구가 저보고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죄라고 그러셔요? 저는 그거 참 억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띠끼롱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와 사랑하라고 지어주신 거지 아무나 보고 음욕을 품으라고 지으셨냐? 네가 개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 외의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음행이 엄청나게 악한 죄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데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짓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참 안 지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에 참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간통죄 처벌법이라고.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면은 법으로 처벌하는 아주 성경에 부합하는 법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는 상태로 변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불신자들을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없앤 것 같죠.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가면 이제는 무슨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법을 만든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결혼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더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원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주례하셨다는 사실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이끌어서 남자에게 데려다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인 줄 알죠. 잠언서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싫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음해도 안 되고 이혼을 하는 건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를 잘못 얻는 경우도 있죠.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정말 우리 옛말에 아내를 잘못 얻으면 60년 흉년이다,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아내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거를 잘 설명하는데, 가정의 일원으로 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거리끼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납해야 됩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어려운데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항상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혹시 항상 쌍시옷 발음 나오는 소리 하면서 범사에 불평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피차에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21절에 피차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복종하지 못하고 다툴 때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분이 요즘 세상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장에서 이 말씀을 해도 신부가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싫어하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예수님과 같으면 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 보세요. 사업은 하는 대로 망하죠. 맨날 술만 먹죠. 불평만 가득하죠. 아내 말은 죽어라 간듯이요. 저런 사람은 어때요? 복종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여인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첫째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고 둘째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그러셨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못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연만계가 돌아가는 것도 아주 질서 있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선생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로는 남편을 세웠습니다. 그 남편이 부족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저 남편 말을 들으면 꼭 잘못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아내가 남편으로 복종하라고 그러셨을까? 사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신제품이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여자를 가만 보면은 남자보다 일단 오래 살죠. 남자보다 온유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는 것도 남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나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들, 남자는 거의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 이유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 여자가 네가 남자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자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가 순종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초대받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연습을 지금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내들은 잘 안 듣고 남편들은 꼭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아내의 머리다,
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남편에게 대드냐? 이러고 아내를 나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또 성경에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남편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주신 말씀은 자기 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들으면 됩니다. 서로 남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걸 자기 필요할 대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교인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먼저 낮추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걸 안 하고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 노릇을 하려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중에 남편 된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구박하지는 않았습니까? 뭐 요즘에는 별로 없겠지만 부엌대기로 알고 그냥 집안에서 시키는 일이나 해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처럼 흠이 많고 더러운 데가 없습니다. 왜? 온갖 죄인이 다 모였으니까. 그러나 그런 더러운 교회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교회나 아내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끝까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울이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없을 것이다. 자기 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9절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내를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하는 것을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것 같지만 제가 환자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살면은 그 병 안 낫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당뇨병이 심하다고 약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살이 이렇게 쪘어요. 저보다 2배는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선교사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 그렇게 뚱뚱하셔갖고서는 무슨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살부터 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배고프면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병 못 고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건강하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몸과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니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쉽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먹던 습관을 버리고 당뇨병에서 좋아지려면은 배고프게 살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이 나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고 고린도서 7장에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 뭐 그런 노래.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사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심지어는 친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이 세상에 어찌 되려고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사랑하며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며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큰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보화로 채워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및 모임 안내에 네 번째 우리 피택 임직자 모임이 일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회 귀한 우리 일꾼분들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그리고 선교 후원 또 우리 어린이집과 두레자연 중고등학교 그리고 양로원 설립과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의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들 쭉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 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이영화 장로님과 이선희 권사님께서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하나씩 이렇게 받으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199장 찬양하신 후에 김상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들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의 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피차에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